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워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속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끼워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목사님 찬송이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를 보고 부르십니까? 안 보고 부르십니까?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찬송가 보고 하죠? 근데 왜 가끔 한두 글자씩 틀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유심히 보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틀리나 싶었더니 누구 왔나 보느라고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누구 왔나 이렇게 보느라고 제가 찬송가를 보지 못해 틀립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한 게 야, 가급적이면 찬송을 외워서 해야 되는데 못 그러면 찬송가 보고 누구 왔나 보는 것보다 잘 보고 틀리지 말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예배하는 것 정성을 다하고 찬송 정성을 다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고 말씀 은혜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누구 한나를 보게 돼요. 이 글이 자꾸 들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강 이렇게 새벽 예배도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안 보이면 오늘 그분 왜 안 나오셨지? 우리 권사님 코로나가 시작되고 2달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죠? 빠지시면 왜 안 나왔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틀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틀릴 수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 13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어제 하시는 거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기적이나 어떤 좋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나 좋은 것처럼 보일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에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요. 6절부터 9절까지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렵고, 또한 이제 내내 얼굴을 보아야 하는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조금 더 심하면 원수가 되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고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거나 무엇에?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는 그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해야 될 것이라는,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는 죽은 자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집안에 미신을 섬기는 자나 우상 숭배자를 두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돌로 쳐서 죽여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우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음행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 정신적인 영적인 암세포가 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이단과 우상숭배, 미신, 음행 이런 것들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절대로 주를 용납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가정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미신에 빠지거나 이단을 끌고 오는 것을 침묵하면 안 되고 분명히 진리로 대적하고 진리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가족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진리로 대적하면 이상하게도요, 이단이나 미신이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달아나게 되는 것, 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죄와 미신, 우상 숭배 가만히 두고 침묵하면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교두보를 만들어서 집 전체를 공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우상을 회파해버리고 꿈꾸는 자라 손자들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정이나 식구, 친구들부터 그렇게 해라. 오늘 이제 6절부터 그 이하 9절까지 우리 11절까지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의 모두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믿음의 가정 되셔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내려가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그것을 가정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도시에도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그 도시 전체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물건까지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 전체를 여리고 성처럼 영원한 멸망의 상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진 도시에서 물건을 가져오지도 말고 재건하지도 말고 다 태워버리고 진멸해라.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오늘도 이제 미신적인 풍습을 이제 가신 도시라고 해서 도시 전체를 파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아리 같은 곳 가끔 예를 들잖아요. 얼마나 점집이 많아요. 그 미아리를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완산? 전주 옆에 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2층, 3층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깃대가요. 그저 깃대를 이렇게 밟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미신집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바로 교회 앞에도 점집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런 도시를 전부 다 오늘 우리가 멸망시켜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미신적인 행위나 습관, 우상숭배, 나의 어떤 영역 안에서는 미신적인 행위나 우상숭배 이런 습관들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집주인이에요. 세를 이제 주었어요. 세를 주는데 그 내가 세 준 집에서 점을 치거나 무당짓을 하거나 술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세를 조금 더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이 안 계셨어요?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회사 친구들하고 어디 갔는데 심심풀이로 점 보자고 그래요. 그럴 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막으라 그 말이에요. 내 영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미신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 도시 전체를 멸할 수는 없지만은 내 영역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그런 것들이 미신적인 행위나 우상 숭배의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도시 이렇게 다 회파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영적인 영역을 넓혀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없었던 긴 세월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우리 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우리나라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 전에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무속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보면 무속이었잖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면 그 이제 불교적인 유교적인 문화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이런 요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관광책 그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관광지를 안내하는 그런 소개서들 같은 책들 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절, 뭐라고요? 절,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고 무덤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앞으로 200년 후에 지날 때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교육지를 가거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데가 뭐예요? 종교교육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갔다 왔고 종교교육지 뭐 저기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초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뭐 쭉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쭉 이제 종교개혁지 이제 스위스에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게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게 되고 종교개혁지 그런 발원지를 가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절이나 무덤을 갈지라도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로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된 후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물질적인 거, 풍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빼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의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고 사탄의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도시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나 교회를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단이 성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렇게 크게 터지게 된 거, 신천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기존교회나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에 결국 교회도 손해를 보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 속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탄이 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마귀의 이제 일이란 말이죠. 자기 영역이라고, 이 세상을 자기 영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라고 자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집안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로 부딪힐 수 있고 유교 문화로 부딪힐 수 있고 직장에서는 술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려고.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가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축복이 흘러나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따라가거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 미아리 어느 점집에 권사님들 몇 분이 점을 보러 갔대요. 참 그런 일이죠. 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부리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몰려 들어오더래요. 우리 서로 여기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밀려오면 마귀나 미신의 세력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몰려오면 마귀의 세력이 버틸 수 없고 도시에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지게 하여서 세상의 미신과 우상 숭배, 이단 이런 것들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셔서 우리가 그런 데 쓰임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